두 주 전에 저는 원망의 특징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불평과 불만은 늘상 함께 붙어 다니는 단짝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 아예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 불만은 원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악역을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불만을 품는 것을 뜻하고, 원망은 그 불만을 품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그를 탓하며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그러니 불평, 불만, 원망 이 셋은 상호관계를 하면서 함께 역사를 하게 됩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온천과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냉천이 같이 터져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아낙네들은 빨래를 할 때 온천에 가서 뜨거운 물에다가 때를 빼고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냉천에서 헹구어서 가져오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세탁이 해결되는 특혜를 누리곤 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희한하거든요. 뜨거운 물에서 빨래를 삶고 또 옆에 나오는 찬물에다가 헹구어가는 아낙네들을 보면서 야, 이곳 여인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불을 떼가지고 빨래를 삶아가지고 또 그것을 찬물에 가지고 가서 또 닦아야 되는데 한 곳에서 다 해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기왕이면 필요한 비눗물이 왜 솟아나오지 않느냐고 하면서 짜증을 낸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간사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불만을 품는 일입니다.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를 않고 또 일이 성에 차지 않을 때에 터져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불평불만은 왜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원망과 함께 연결을 지으면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불평불만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방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죠. 따라서 이 불평불만은 만족이 없는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 내가 좋아하는 고기 음식이 나오지 않고 야채만 잔뜩 나오는 그것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나면서 불평을 하죠. 이게 뭐야,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고기 반찬을 차려줘도 또 왜 오늘 고기가 돼지고기야? 또 이러고 탓하고, 그런가 하면 왜 오늘따라 이렇게 고기가 짜? 싱거워? 계속 불평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원망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마음에 불평의 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만사가 짜증스럽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불평, 불만의 마음의 틀과 함께 비교의 마음의 틀이 또 우리 마음속에 짜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항상 내 처지를 다른 사람의 처지와 비교하다 보니까 절대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게 그거거든요. 분명히 내 떡이 더 큰데 보면 저 사람 떡이 더 큰 것 같이 보여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설령 한순간 만족감이 왔다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에 그 만족이 불만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망의 틀과 함께 또 이 불평의 틀 그리고
감사의 틀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비교의 틀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이제 감사의 틀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보고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의 틀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작은 일을 봐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불평불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쫓아내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감사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그런 양동이의 물을 보고도 감사의 틀이 없는 사람은 아니 물이 왜 요거밖에 안 차 있냐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데, 감사의 틀이 있는 사람은 벌써 물이 이만큼 찼네, 금방 다 차겠구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그렇지 못한 사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집착한 사람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평불만은 바로 영적인 미성숙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욕망이 크다는 거예요. 욕망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생활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욕망이 없을 수는 없으나 어느 선에서 이게 절제가 되고 다스려지는데,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세상 일을 하라 그러고 세상 것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불평불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영적인 일을 많이 도모하고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적인 것들은 쪼그라들면서 불평불만이 줄어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을 통한 그런 감사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불평불만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불평은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악은 곧 죄를 뜻하는 것이고 죄를 유발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불평불만은 백해유익해요. 아무리 불평불만을 하면 할수록 아무 유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입만 아플 뿐이고 속만 상할 뿐이죠. 그리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갈 뿐입니다. 일전에 원망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살펴본 것처럼 이 불평불만도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커져요. 그리고 자꾸 상승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고 불만은 점점 더 큰 불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불평불만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되고 체질화가 되고 마는, 그래서 전문 불평꾼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단체 여행을 가보면 항상 불평을 하는 분이 거기 꼭 계세요. 보면은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대절했는데 버스가 왜 이렇게 숫자에 비해서 작냐고, 좁다고, 좀 있더니 또 왜 이렇게 에어컨이 시원침통치가 않다고 또 불평해요. 그 저녁에 또 숙소를 또 가보면 아니 이 돈 내고 왔는데 숙소가 이게 뭐냐고 또 막 불평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또 하다 보면 반찬이 이게 뭐냐고 또 불평을 하고, 여행 내내 불평 속에서 짜증 속에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문 불평꾼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령도 피폐해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마저도 파멸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불평불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요. 먼저는 주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rejoice라고 하는데 헬라 말에서는 가이로, 즉 유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뜻은 은은하게 행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귀한 거예요. 그냥 한순간
폭죽 터지듯이 팍 하고 기쁨이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는 이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되는 은근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의 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생활 습성이 긍정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항상 불평불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을 비교적 잘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늘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잘 받지 않는 편입니다. 스트레스 다 오지만 그걸 내 손에서 그냥 끊어버리지 그걸 품고 있질 않아요. 왜? 긍정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붙고 또 만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만나면 엔돌핀이 돌고 만나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모이면 불평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주변에 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우리에게 악영향이 끼쳐지고 만나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을 느낍니까? 불평불만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품게 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슬픈 일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과 불만이 항상 짝을 지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반대로 기쁨과 감사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넘치면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왜 불평불만이 가득 찹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불평불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불만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풀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미국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을 한국에서 모신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특별히 제가 배운 것은 그분이 뉴욕에서도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정말 더구나 미국에서 부러울 것 없이 지내시는 분인데도 항상 작은 일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 연세는 60이 넘었고 저는 불과 30대 후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집회 왔다가 신 목사님 여기 좀 맛있는 거 없어? 그럼 저는 어디 좋은데 뷔페 같은 데 모시고 가야 되나? 걱정을 하면 그 설렁탕 같은 거 없어? 설렁탕 집에 모시고 갑니다. 그럼 그거 6,000원, 7,000원짜리 잡수면서도 맛있다. 맛있다. 참 맛있다. 국물 참 맛있어 목사님. 참 고마워. 야,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장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보면 불평불만이 그 삶에 발을 디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를 통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안에서 in Christ,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주님 밖에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예를 들면 출세의 기쁨, 성공의 기쁨, 또 건강의 기쁨, 물질의 기쁨, 장수함의 기쁨, 자녀들로 인한 기쁨, 또 쾌락과 취미생활로 인한 기쁨들이 있지만 그건 항상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돼가지고 기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또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내 기쁨의 대상일 줄 알았던 그 아들이 평생 나의 짐이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어디 여행을 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신이 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는 다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제는 돈 빌려갖고 6개월 할부 갚을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밥을 져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저는 세상의 기쁨은 안개와 같고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 없어지고, 그림자와 같이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고, 신기루와 같이 그게 정말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가보았는데 사막인 것처럼 참 우리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9세기경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라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라센 제국을 50년 동안 통치했던 사람이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인데, 그는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을 이루었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에게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었고 왕후가 3,321명,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616명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 모든 존귀함을 누리면서 훗날에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영화로운 통치를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노라. 그러나 돌아보니 진정 기쁘고 행복했던 날은 14일밖에 없었다. 14일, 50년 역사 속에서 14일만 진정으로 기뻤다는 거죠. 그날이 언제일까? 글쎄요, 아마 제일 처음 왕후를 맞아들였을 때겠죠. 3,000명 전에 맨 처음. 그리고 또 어느 강대한 나라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몇 번밖에는 진정 기쁜 날이 없었다. 왜? 이거는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고 왕권을 쥐고 왕후들을 많이 두고 재물을 누릴 때 누렸던 기쁨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왕도 전도서에서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은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은 다 헛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진정 보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를 통한 기쁨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염려예요. 자, 5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놓고 이어지는 6절에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기뻐하는 삶의 장애물은 염려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염려는 역시 부정적인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어제 제가 주일날 저녁 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집사람하고 뭘 먹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데 또 염려하고 있네. 그런데 그게 자꾸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염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나 의도적으로 내가 염려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염려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덜 느끼게끔 자꾸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평, 불만과 함께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는 암적 존재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역시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그 뜻을 분석해 보면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갈라지고 요동을 치는 상태를 염려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웠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걱정, 근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자꾸 여러 생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갈라진 마음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불평, 불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염려가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어. 이 염려가 왜 왔나 생각하니까 그 염려거리를 주었던 그 사람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평, 불만의 원인 제공자고 불평, 불만을 초대하는 하나의 초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염려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결국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실 것이야.
그렇게 항상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100% 완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목자를 따르는 양에게는 걱정, 의심, 염려,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를 때 왜 이런 초장에 우리를 인도하냐, 왜 이런 물을 우리에게 먹이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완전히 100% 목자를 의지하고 그냥 목자가 인도해 주면 내 가면 항상 좋은 풀을 먹었으니까, 목자가 인도해 준 대로 갔으면 항상 좋은 물을 마셨으니까 그 신뢰를 가지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그 마음속에 불신을 품었기 때문에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도 그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 메추라기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불만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앞의 것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불평불만을 제압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분인데요. 그로 인해서 결국 오늘날 이 엄청난 선교의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구두수선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31살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의 삶에는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지금 딜레마거든요.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말이에요. 예?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오느냐 이거죠. 내가 좀 바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주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하는 그 찬송의 배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윌리엄 캐리도 선교지를 나갔는데 1년 만에 5살 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에 걸린 아내가 또 몇 년 후에 죽습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윌리엄 캐리가 괴로워했던 것은 지금 명색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7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과거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 학장을 하던 박창환 교수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7년 동안에 딱 한 명 구원시켰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그거는 돈 주니까 그냥 예수 믿겠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 자꾸 선교사들한테 실적을 보고해라,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자꾸 그러는데 생판 모르는 나라에 가서 특히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인도 같은 나라 이런 데 가서 예수 믿게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한 명도 제대로 구원을 못했으니까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을 내가 인도말로다가 번역하는 일이라도 좀 해놔야 되겠다 했고 번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인도말 배우고 다 해가지고 노력을 한 결과 이제 성경을 이제 그 인도말로 번역할 수 있는 원본을 만들어 놓고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인쇄공의 실수로 그만 불이 나가지고 20년 동안 수고했던 그 번역본이 홀딱 타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복사를 해놓기도 하고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기도 하지만 이 원본 없어지면 그동안 20년의 수고가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정말 나는
가정적으로도 너무 괴로웠고 전도도 제대로 못했고 성경 번역도 못하고 내가 무슨 너무 선교사냐라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었으나 이 윌리엄 캐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의 20년간의 수고를 다 걷어가셨군요.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은 걷어가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줄을 놓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낙심에 빠져있는 스태프들을 다 격려해가지고 다시 벵가로 그 번역에 들어갔는데 한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성경본을 번역해서 출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이 당했던 그 고난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 염려들은 사실 쓸데없는 염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번민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한 불평불만을 우리가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배부른 불평불만을 우리는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이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고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염려들을 물리치고 불평불만에서 자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더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한다면, 우리가 불평불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의 반대는 감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를 쏟아내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지옥이 어디가 지옥입니까? 감사가 없는 곳이고 지옥이에요.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불평불만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고,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생길 때가 되면 이것은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채고 금방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드를 감사 모드로 전환시켜버려야 돼요. 감사로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의 요건들이 막 마음속에 형성되려고 하다 갑자기 그것이 감사거리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지금 받아 누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고 축복을 더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평불만은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왜?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감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훈련을 해야만 감사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과거의 생활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 안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100% 다른 감사의 모습으로 내가 변해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왜? 감사는 영적인 신앙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옛날 같으면 벌써 다 때려치고 벌써 나는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모시고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무던히 인내심도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생겨서 지금 옛날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감사는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쌓아나가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중반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감사와 기도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마음을 지닌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뻐하게 되고 기쁨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또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이 한 팀이라면 기쁨, 감사, 기도가 한 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바로 이 오른쪽 팀에 여러분이 붙으셔야 돼요. 왼쪽 팀에 붙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응답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고 선행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선행적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미 받은 걸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불만이 왜 옵니까? 내가 지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기도하는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라고 생각할 때 불평불만이 오게 되는데, 설령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아직까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로 믿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 불평불만거리가 쫓겨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그 평안함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욥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욥이 다 뺏겼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도 욥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허락하실 모년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시니도 하나님 거둬가시니도 하나님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년의 복이 욥에게 배로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응답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불평불만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있는 그 불평불만 원망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이걸 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일단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불평거리, 불만거리, 원망거리 풀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불평, 불만, 원망거리가 있다면 그걸 먼저 가서 풀고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불평불만이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급하게 빨리 40년보다 더 빠른 시간에 가고 싶어서 난리를 치다가 그만 다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쌓여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응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생기려고 합니까? 낙심치 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선행적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막힌 담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시고 그 불평과 원망거리를 먼저 인간관계에서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불평불만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불평불만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반대적인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주 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속사람이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러고 헬라 말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많은 그런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 말은 차별화된 평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뭐야? 닭 쫓던 개라고? 우리는 3년이나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뭐야? 헛수고한 거 아니야? 불평, 불만이 터져나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샬롬의 평안이에요. 정말 불평, 불만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을 멀리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단에다가 장미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 장미꽃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그런 장미였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불평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주인한테 불평을 하면 주인님, 이 밖에 화단에 있으니까 밤이 되면 너무 추워요. 그리고 외로워요. 나를 조금 따뜻한 데로 옮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거실로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거실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님, 저 밖에 있을 때는 나비도 날라오고 벌도 날라오고 재밌었는데 여기는 나비도 벌도 안 오고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이번엔 창가로 좀 옮겨주세요. 그래서 창가로 내다 놓고 창문을 열어주니까 나비도 오고 벌도 오니까 괜찮았어. 햇빛도 쪼이고. 근데 조금 있더니 뭐라 하냐면 그런데 왜 주인님 여기는 고양이가 자꾸 들락날락 거려요. 아주 귀찮아서 못 살겠어요. 나를 좀 안방으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거를 안방에다 갖다 놓으려니까 흙도 있고 거기서 개미도 나고 하니까 그냥 싹둑 잘라고 화병에 담아갖고 그렇게 안방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장미가 이야기를 아이고 주인님 이 안에 있으니까 너무 갑갑하니까 다시 나를 화단에다가 내다 주세요. 처음 자리로 갖다 주세요. 그런데 그만 이미 주인은 싹둑 밑둥을 잘라갖고 화병에 담아놨네. 주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비실비실 시들어집니다. 에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환경, 나의 위치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끝없는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 이 장미처럼 마지막 최후가 불쌍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다.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또 불신앙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풀려고 하면 이건 끊임없는 불평, 불만,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감사의 자세로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평, 불만 대신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더 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 이거는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리게 되는 산물입니다. 믿음과 감사,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감사가 넘쳐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과 감사를. 그러므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춘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도 허락하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수록 불평, 불만이 꿈틀꿈틀 될 때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불평, 불만이 안 보입니다. 불평, 불만 모드로 작동하려고 할 때 감사 모드로 나의 모든 방향을 전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평, 불만, 원망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이때를 주님 주시는 은혜로 불평, 불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연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